한참 살아야 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종말 그러면 무시무시하고, 종말 그러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종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겠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준비된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종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에 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동력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신앙은 곧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박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말에는 두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크게 전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 이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 이제 그것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심으로 초림하셨습니다. 성탄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왠지 기쁘잖아요. 그 성탄절은 너무 기쁘니까 오히려 기쁘다 못해 죄를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굿뉴스요, 좋은 소식이요, 가장 기쁨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이 역사상 큰 두 번째, 그거보다 더 큰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과 재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때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한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신부가 만나고 싶었던 신랑을 보기 위하여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맞을 준비하는 한쪽과, 또 하나는 아이고 나는 죽었네, 큰일 났네,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쪽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치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던 신랑을 만나는 사람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종말이요, 그 다음에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생일을 정할 수 없듯이 또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도 우리가 예견할 수 없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올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순서 없이 더 자녀가 먼저 갈 수 있고 손자가 먼저 갈 수 있고 순서 없이 가는 것이 개인적 종말이라,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사람으로 기쁨으로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부르셔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 그것이 곧 종말론적 삶이다.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은 갑자기 도적같이 오는 거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많은 금고가 있고 금덩어리가 있고 많은 5만 원짜리가 쌓여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훔치기 위해서 도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한다고 하면 언제 올까요? 언제 도적이라고, 여러분이 도적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깊이 잠든 시간에 도적이 오지 않겠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도적같이 오리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너무나 비유를 하죠. 도적같이 오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도적같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오셔도, 언제 주님을 맞이해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말론적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원동력 있는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자,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원동력 넘치는, 활기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첫째는 그들은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예배 공동체.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3, 4, 5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 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마가다락방에 늘 모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승리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힘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예배 딱 끊고 신앙생활 1년만 안 하면, 1, 2년만 안 하면 아예 세상 사람 돼버려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성가대 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예배 생활 딱 끊어져 버리면 믿음 다 소멸돼 버리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이해져 버리고, 그 믿음이 그냥 또 그 믿음 좀 지킨다고 유튜브 방송 들으면서 예배 보고 그냥 마는, 그게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사람의 신앙 유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예배를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정말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병이 듭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나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 여러분, 병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육신이 병이 들면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육신이 병이 들면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저 그냥 늘 불평, 불만, 짜증 나는 거죠. 이게 병든 사람이거든요. 신앙적으로 병든 것이 바로 이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영적으로 병이 드는데,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늘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봉사하기 싫어지고, 기도 생활하기 싫어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이게 병든 거거든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목적 아닙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래서 예배를 막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 간다고 요새 예비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편지를 쓰라 그래가지고 어제 밤 2시까지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논문 쓰는 것부터 힘들어가지고 내가 아주. 그래서 쓰긴 썼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아내와 함께 예배는 목숨 걸고 나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조금 시험이 들었어도요, 새벽 예배 나오고 늘 예배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 걱정이 안 돼. 왜?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충만함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시험 들고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아예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과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큰 것이 뭔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떻게든지 목사님 말씀 시험 들게 해서 못 듣게 하고 들려오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거 원수 질일도 없지만 제가 속상해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있는데 기대치까지 못 오니까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 왜?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들만큼이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그런데 그거에 못 미치니까 자꾸만 속상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저가 여러분하고 뭐 속상할 일이 있고 무슨 뭐 원수질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지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 못 듣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 생활 못하게 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든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 목사님 그렇지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가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 사탄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든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저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예배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공연장, 멋진 문화 공연장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옛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닫힌 거예요.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광야에서 약대 토릇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외쳐댄 것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가 딱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암흑세대, 암흑세계가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등도 없고 빛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암흑세계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천방지축 세상에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치유를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침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아프더라도 째고 꿰매고 치료를 받아야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 라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고침과 영적인 고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활성화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왕성하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신앙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예배 생활에 늘 모여 떡을 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하여 그들이 생동감 넘치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어떠한 박해도 결코 그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종말론적인 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 조금만 참자, 박해가 오더라도, 그리고 사자굴에 내 몸을 던지더라도, 내 자식을 사자가 뜯어먹는데 갖다 던져주더라도 절대로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금만 참아라.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이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생활, 두 번째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세 번째는 뭔가 기도하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사람이 횡설수설해. 정신을 잃어버리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알게 돼.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종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생동감 넘치는 그 신앙생활은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올 것입니까? 부동산을 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왜 그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생동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집에서 밥 먹고 밤에 잘 때 잠깐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안녕하세요, 요 정도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1시 반부터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비자들, 또 항존직 예비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항존직들, 우리 또 같이 기도하실 분들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정신 차린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아는 그런 성도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마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종말에 시험이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당시에 엄청난 큰 박해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전부 다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일어난다. 마치 온 세상이 코로나로다가 확 돌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예배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을 때
큰 환란이 와요. 그때 아유 주님 나 주님 안 믿을게요. 나 살려주세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환란이 다가올 때 그 환란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근신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준비하여 그 모든 악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환란, 유혹, 핍박, 고난, 역경, 그런 환란에 큰 대환란이 일어날 때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정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은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더 정금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금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금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환란이 닥칠 때 진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금이 아닌 이미테이션 가짜 금은 불에 녹아버려 아예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란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그 환란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 하루하루를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 종말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근신하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